60대를 넘어서면서 이상하게 불안한 마음이 자주 찾아오지 않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 한쪽이 답답하고 밤이면 이런저런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고 있을까?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불안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서 따라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은 정말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고대 로마 시대의 노예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 위대한 철학자가 된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불안과 두려움에 대해 깊이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가르쳤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불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지혜는 놀라울 정도로 실용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오늘은 에픽테토스가 제시한 방법들을 바탕으로 60대 이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야기할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모든 철학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대부분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됩니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0대가 되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불편하고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병에 걸릴지 안 걸릴지를 당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나요?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반대로 건강에 소홀해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대해 밤새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의 근원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것만 제대로 실천해도 불안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자식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가 되면 자식들은 이미 다 큰 어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고 자신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해도 그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직장을 잃었다, 이혼했다, 사업이 안 된다. 이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지, 그 도움으로 상황이 나아질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곁에 있어주는 것, 그들을 믿고 지지하는 것뿐입니다. 자식의 인생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면 불안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마치 우리의 실패인 것처럼 느껴지고 그들의 불행이
우리의 잘못인 것처럼 괴롭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우리는 사랑과 지지는 주되 결과에 대한 집착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돈 문제도 비슷합니다.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하는 불안은 거의 모든 60대가 가지고 있는 걱정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모아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얼마나 오래 살지, 어떤 질병에 걸릴지, 이런 것들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화 위기가 올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지, 자산 가치가 떨어질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면 우리는 현재의 평화를 스스로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에픽테토스는 매일 아침 이렇게 자문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검사 결과 자체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몸의 상태는 정해져 있고 검사는 그것을 확인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보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불안에 떨며 보낼 것인지 평온하게 받아들이며 보낼 것인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말한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쓰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드릴 것은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불안의 또 다른 큰 원인이 바로 기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하고 괴로워합니다. 60대가 되면 가지게 되는 기대들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연락하고 찾아와야 한다. 손주들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배우자는 나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 친구들은 변함없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죠. 그런데 현실은 종종 이런 기대와 다릅니다.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 보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손주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배우자는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섭섭해하며 불안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현실이 아니라 당신의 기대입니다. 자식이 자주 찾아와야 한다는 것은 누가 정한 규칙인가요? 손주가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은 어디에 써 있나요? 배우자가 나를 완벽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인가요? 친구들이 영원히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인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매우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판단입니다. 자식이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것, 이것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식은 일주일에 한 번은 찾아와야 한다고 기대했다면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다고 느껴지고 불안하고 섭섭합니다. 반대로 자식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가끔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의 방문은 충분히 기쁜 일이 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으니 서로를 완벽히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두 사람은 여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각자의 성장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우자가 나와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완벽한 이해를 기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작은 이해의 순간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사소한 배려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감동이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픽테토스가 말하는 것은 집착하는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찾아오면 기쁘지만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다. 배우자가 이해해주면 감사하지만 이해하지 못해도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나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요구가 상대방에게 부담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불안하거나 섭섭하거나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 기대는 합리적인가? 그 기대를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자식에게 전화했는데 받지 않아서 불안하다면 나는 자식이 즉시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자식도 바쁠 수 있고 회의 중일 수도 있고 다른 일로 정신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즉시 받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전화를 주면 미안한 마음으로 따지는 대신 기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의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과거나 미래에 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60대의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이 글을 듣고 있고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괜찮지 않나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좀 아프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견딜 수 없을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살만합니다. 불안은 항상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에 대해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리고 그 걱정으로 현재의 평화를 망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다 해도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불안 속에서 보내고 내일도 불안 속에서 보내고 결국 몇 년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 당신은 인생의 소중한 시간들을 불안에 내어준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미래가 오면 그때 가서 대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미래가 현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잘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만큼 무력하지 않습니다. 60대 이후의 삶에서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느낄 수 있는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이것을 느끼는 것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맛과 향을 음미하는 것, 이것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현재에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인생이 바로 이런 사소한 순간들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뭔가 대단한 사건이나 성취를 기다리며 삽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인생에서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순간들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만 걱정하다가 우리는 인생 자체를 놓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후회합니다. 왜 그때 그 순간들을 즐기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걱정만 했을까?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은 간단합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걱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부드럽게 현재로 돌아옵니다.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을 느껴보고, 지금 들리는 소리를 들어보고, 지금 보이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과거나 미래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현재에 머물수록 불안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역경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에픽테토스 자신이 노예로 태어나 평생 고난을 겪었기에 역경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역경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역경을 통해 성장하라고 가르쳤습니다. 60대가 되면 역경이 많아집니다. 건강이 나빠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사회적 지위를 잃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묻습니다. 역경이 정말로 불행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불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불행인가요? 같은 역경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는 역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습니다. 역경을 피할 수 없는 불행으로 본다면 우리는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역경을 성장의 기회로 본다면 우리는 더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역경을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근육이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 힘들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이 강해지고 지혜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로지 불행이기만 한가요?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스스로 식사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건강이 나빠지면서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성장입니다. 건강할 때는 교만했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무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나 친구를 잃는 것은 견디기 힘든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관계가 얼마나 귀한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건강도, 재산도,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아프게 돌려주든 평화롭게 돌려주든 돌려주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착하지 말고 가지고 있는 동안 감사하며 누리고 떠나보낼 때는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역경을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역경이 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며 분노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역경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불안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역경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역경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단련시킨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에픽테토스는 노예였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60대가 되면 외부적으로는 자유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건강에 제약이 있고 경제적 제약이 있고 사회적 제약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마음대로 여행을 다니기도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점점 더 갇혀가는 것 같고 자유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생각, 판단, 태도를 누가 통제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당신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역경이 닥쳐도 당신이 그것을 불행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당신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당신을 제약할 수 있지만 당신의 내면은 항상 자유롭습니다. 60대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자유, 자신의 집착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남들과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대로 살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의 내면은 평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얻을 때 불안은 사라집니다. 불안은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에픽테토스는 죽을 때까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내면은 완전히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0대, 70대, 80대가 되어도 우리의 내면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몸은 늙고 병들어도 마음은 평온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가르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구체적으로 내면의 자유를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평온을 유지할 것이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려 해도 나는 화내지 않을 것이다.
어떤 나쁜 소식을 듣더라도 나는 절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섭섭한 말을 했다고 해봅시다. 당연히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휘둘려서 며칠을 괴로워하거나 자식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것을 느끼고 인정하되 그것이 지나가도록 놔둡니다. 그리고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내면의 자유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 지배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고 기대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고 역경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자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실천할 때 60대 이후의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형성된 사고방식과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불안이 찾아왔다가도 금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며칠을 괴로워했을 일에도 평온을 유지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성취할 것도 경쟁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성취에서 존재로, 소유에서 비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불안은 우리가 아직 외부 세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 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히 붙잡으려 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이 집착을 놓아주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놓아주면 놀랍게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평온을 얻고 자유를 얻고 지혜를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습니다. 이것이 60대 이후에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생각과 태도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과 평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에픽테토스가 2000년 전에 발견한 이 진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합니다. 나이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바꾸면 당신의 세계가 바뀝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기대를 줄이고 현재를 살고 역경을 받아들이고 내면의 자유를 찾으세요. 그러면 60대 이후의 삶이 불안의 시간이 아니라 평온과 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픽테토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